파스카 우리 모두 참여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귀를 구하셨네. 죽은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가시니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슬기롭고 남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와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이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대사랑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기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 유다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들고 나서도 또 엠마오를 걷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어쨌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7 마귀가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7 마귀를 몰아내신 여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에서는 강나라 현장에서 들켜서 옷을 깨끗하게 벗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고발하죠. 이 사람이 강나라 현장에서 걸렸다.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때려라.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돌멩이를 손에서 들고 다 몰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더 가면 너를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험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글쎄요 그 여자의 행실이 어떠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당시 몸을 보여주셨어요. 최초로 발현하셨어요. 뭐 수없이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자신들의 본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셨고 수없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빈 무덤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와서 다른데 옮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2000년 된 이 신앙은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무슨 증언이에요. 증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증언. 누가 그랬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번 발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목자로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이 중에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매일 밀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밀떡과 포도주로 만드는 사제들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신부가 되고 나서 어떻게 특별히 나한테 대제면에 예수님 얼굴이 좀 떠오기를 또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바라면서 오래 들고 있어봐도 안 보여. 원로 신부들은 그냥 올렸다 금방 내려버려요. 거기서 뭔 예수님 몸을 우리가 찾으려고 근데 마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문계 구름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 맞는 경우 있죠? 구름 속 맹구름 찾는 거예요. 찾는. 저도 그래서 밀떡을 들고 보라 하지만 한참 들고 뚫어지게 봐도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향 성취할 때 사제 말 자기 말로 이는 내 몸이다 하지만 실체 변화를 우리가 믿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래 들고 있는 것은 그 하얀 밀떡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혹시나 실감날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봐 찾고 있는 찾을 때가 많아요. 아니 매번 찾아요. 어쩔 때는 딱 진짜 예수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상본에서 봤던 예수님 얼굴을 그때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당이 재단에도 바닥에가 힘차게 있던 야생마가 한 마리 있어요. 주례석에서 앉아서 바닥을 볼 때마다 마을의 그림자가 보여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에 있는 그 말이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나는 주례석에서 보면 발바닥에 딱 그 형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이렇게 뵙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아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구하러 길거리에서 나무 환자를 만났는데 그 나무 환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했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지나오고 오늘 예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안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도, 누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한 것도 가끔 성경 안에 쌓아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로 듣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더 많은 사람을 부축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일처럼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 바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거기에 측은지심을 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인도서 들은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날 세례를 줬는데 겁나게 전라도가 완전히 확신에 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100% 150% 확신에 찬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인도서에서 들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증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박해하고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학벌이 있거나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 누구도 이 사도들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는 초등학교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무학자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이 세상에 학벌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아주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도 뻔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확실히 이럴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뻔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 확신이 가져.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삶 안에서, 우리 가난한 이들의 삶 안에서, 우리 고통받는 이들의 삶 안에서 거기에 조용히 함께 고통받는 이와 함께 그 곁에 하루 종일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뵙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쌓이는 수십 번 읽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건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사건이라는 뜻도 동의어에 동의한다가 이건 주님의 사건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형성된 예수님의 기준 잣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잣을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꼭 전례 때에만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 안에서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겪는 사건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 현존, 주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현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믿는 종 주시라 기도합시다.